오늘 주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유난히 오늘 더 차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불편함과 또 힘들고 이러한 과정들이 더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어떤 환경이든지 너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또 그 은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또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가는 그런 또 동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간에 순간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간에 뭐 하나님은 근원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어떤 때든지 간에 있으라 하시면 모든 것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 인생사를 보면 우리는 늘 그 모든 것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보면 그래서 어떠한 것도 지나온 그 과정이 있고 거쳐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와지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래서 뭐 우리가 누가 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분명한 과정이 있어서 그 단계에 올라선 거고 또 어떤 이는 너무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다 그래서 무너졌다 그럴 때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 와졌겠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그 과정을 가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늘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도 안 가게 하셔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면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걸 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이 살아온 그 과정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다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아담이 우리 늘 생각하지만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의 속임을 받고 결국 다 좋지만 다 만족하지만 다 풍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죠? 내 맘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책임도 내가 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어 분명히 말씀하셔도 아담 속에는 죽는다고? 죽기 전에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은 어떠한 비참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게 어떠한 비참한 대가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한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질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용기 있다라고 이거를 변호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용기가 아니고 늘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그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인간의 죄성을 다른 방면으로 변호하면서 옹호하면서 또 다른 방향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든지 간에 자꾸 변명을 하고 또 그거를 다른 쪽에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 그랬어요. 옳고 그른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강제로라도 벌을 줘서라도 이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반발로 이제 이 시대는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것이 없다. 이거는 다 전부 다 인정해줘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좋은 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 그걸로 강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를 다 회파시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사상과 문화와 어떤 그런 이런 풍조를 누가 계속 조종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발전하니까 이 사상도 생각도 점점 발전하니까 이런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계속 발전시켜 오면서 점점 어디로 더 급히 달려가느냐, 멸망으로 더 급히, 그죠?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냥 사라지도록 펼쳐 놓으시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떠한 그 지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켜보시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났는데 맘대로 하죠. 맘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둠으로. 근데 그곳에는 사실은 이미 아담이 타락해서 오기 이전에 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가 있죠. 그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왔죠. 그죠? 빛이 아닌 어둠으로. 거기에서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과정이냐면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그걸 떠나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결국은 계속 사망의 이 묶임으로 점점 뭔가가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행하면, 그죠? 그렇게 가면 이것은 갈수록 점점 묶임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임이라는 게 뭐가 묶임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물리적인 것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전혀 빛이 없는 곳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물건을 짓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옮기고 해오죠. 그러면 하는 것만큼씩 원래는 정돈돼 있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계속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뭔가가 꼬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계의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자꾸 뭘 만들 때, 그죠? 이게 얽히고 설키고 자꾸 이렇게 묶여가는데, 어느 한계까지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살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더 이상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를 주시고 근원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만드신, 그죠? 그 은혜가 원래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치에 딱 다다르면, 그럴 때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이 내려놓게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떠나왔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딱 가버리면, 그럴 때는 뭔가가 이렇게 다 내려놔지고 항복되어지는 순간이 오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두렵고, 그죠?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 두려운 것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 속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그럼 뭐였냐 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몰아쳐 갈 때는 결국은 살 수 없는 고통하는 일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디에서 사는 길이 나오냐면 그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질 때, 이것이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지면 우리는요, 어떤 때 가장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냐 하면, 내 자아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극한해질 때 가장 두려워져요. 그럼 반대로 내가, 나라는 이 내 자아가 강하게 나를 붙들고 뭔가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완전히 내려놔지면 반대의 일이지 가장 평안함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이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께 피 흘림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 네가 살아서 네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살 수 없는 존재다. 원래 만드신 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라. 그 의미로 너 대신에, 네가 죽는 거 대신에 비둘기나 양이나 그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머리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죠.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것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식이 돼버려요. 그리고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 가지고 모든 계산을 끝내죠. 이게 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그러한 어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으로 죄사함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나오는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사를 내가 드렸다라는 거에 내 의가 생겨. 그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또 다른 길로 가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 수 있는 이것을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죄제가 가하고 그것을 인해서 굉장한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러한 중벌이 있고 그때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벌을 줘라. 그걸 지키도록 해라. 그걸 강압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보다가 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죄를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그죠? 지켜낼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주신 건데 결국은 인간은요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갔어요. 이게 유대인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그거를 계속 더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뭘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에 따라오는 세부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되고 하나하나까지 다 토를 달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안 되죠. 그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서 거기에 가서 더 이상 포로 생활하는 것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고 어떠한 문제를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거쳐가게 하시면서도 그거 하나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그 부분들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뜻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는데 그 조그만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계속 묶이면서 풀어가시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되어졌던 거죠.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의 힘으로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상관없어요. 그 왕이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역사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목적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이든지 간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포로에서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또 사는데요. 그들이 또 옛날로 돌아간대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도 막 이거는 하나님께 나오는 어떠한 경외함도 없이 그죠?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야 너네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성전에 그냥 문을 닫는 것이 더 낫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성전 문을 닫는 게 낫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그 흘러오는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요. 그냥 내가 해볼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온 것들이 뭘 모르냐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해 오는 것 속에서 인간이 몰랐던 것이 내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걸 해도 인간은 아담이다 그래요. 아담의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있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선을 행하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아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허락해 줬던 게 그게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중간기 이걸 암흑기라고 해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가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기도 해요. 잘 되는 일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굉장히 곤고하고 갈급하고 그런 과정을 갖고 어떤 때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정말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지점까지도 가게 되죠. 그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거쳐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가게 하시는, 뭐를 찾아갈까?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산속에 살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조선족인데 중국은 산속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속에 산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그 산속, 그저 엄청난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외부와 전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데가 꽤 많죠. 그런 산골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해만 지고 나면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죠. 근데 이제 밖에 나오면 하늘에 별이 떠 있잖아요. 달이 뜨면 더 좋겠지만, 그럼 그럴 때에 자신도 모르는데,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굉장히 허망하고 뭔지 모르는 답답하고, 인생이 뭔가,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는 게 뭔가, 뭐 여러 것들이 다 들려가는데, 그때 그냥 자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질문이 정말로 신이 있다면 나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했대요. 신이 있다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런 하늘의 별도 있고 이런 자연이 있는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나에 좀 그것을 찾아와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뭔지는 모르고 자기 안에서 그렇게 계속 찾아갔대. 그때가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때가.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산골에서 나서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농사 좀 지어서 먹고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데요, 대대로. 그냥 그런데 이분은 참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산골을 벗어나서 나오게 됐대요. 나와서 일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에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뭔가를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이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지.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바쁘면, 그리고 나의 생각이 많으면, 내가 할 것이 많으면,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바빠가지고 사실은 몰라요. 그죠? 인생의 근원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결국 내 인생이 살고 나면 뭐가 남는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죠.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바쁜 것을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각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한 내려놓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에 한정지어서 말하더라도, 그죠? 이 세상만 말하더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조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만큼 내려놔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내게 그 다른 세계의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한 것으로 내게 살도록, 내가 그것으로 누리도록,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우리를 묶어서 어디에다 자꾸 집어넣냐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요거 자꾸 누리고 누리다 보면 요게 자꾸 발달하거든요. 점점 더 발달해요. 요건 한계가 없어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 묶여서 요거를 점점 계속 더 발달시키고 요것으로 살다가 끝내도록.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에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거 뭐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속 불러가.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탐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 탐심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없으면, 어제 TV를 보는데 자연인 그거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야, 부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그 하는 사람이 가서 같이 촬영을 하는데 부엌이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뭐 불을 끓여가지고 시커먼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꿀꿀이 죽처럼 끓여가지고 그냥 먹어요. 근데 그러면서 욕심이 부리면 안 된다. 그냥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자연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탐심을 내려놔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 얘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우상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르마가 없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짜를 몰라요.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형상이 진짜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진짜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것만 모르고 가짜만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해서. 근데 우리가 이 가짜만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계속 발달시켜 왔어요. 모든 부분에서. 학문이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문명이고 전부 이걸 발달시켜 왔어요. 이거를 계속 발달시켜 오다가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어떤 것도 강요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할 수가 없도록. 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대니까. 그죠? 그러면 뭐요? 다 다양한 거지.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지. 그 중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택하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원하는 걸 택해서 그건 내 거다라고 하면 그게 내지. 뭐가 옳고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남성, 여성 이것까지도 지금 무너뜨려요. 꼭 내가 여자여야 되나? 꼭 내가 남자여야 되나? 그걸 왜 정해져 있냐는 거죠. 그걸 내가 정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남성이라고 하면 내가 남성으로 사는 거지. 그걸 왜 정해주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인간이 교만했어. 사실, 그죠? 우리 아까 마리아가 찬양할 때 교만한 자를 하나님 흩으시고. 근데 우리가요, 자꾸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발달시켜가면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스스로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안에는 갈수록 내 속사람은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성공, 절대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죠.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뭐 예수는 하나님은 이런 거야 라고 토론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싫어한대요. 그거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걸 못해.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니까 그 나를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함께 하시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열심히 잘할게요. 그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일꾼들이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굽히는 거, 낮추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러한 목이 뻣뻣한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럼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많은 역사가 있겠죠. 그죠?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요. 헬라 시대를 지나고 또 유대가 독립해서 있는 시대도 있고 또 지나고 그러면서 뭐가 왔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때까지 쭉 수많은 일들이 그 인생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보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인생 속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겠죠. 여전히 율법만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죠? 아니면 정치와 타협하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가 자기의 어떤 잘 사는 방법대로 살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의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 제사장이죠. 사가랴. 이 사가랴는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잘 감당해왔던.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뭘 안 주셨어요? 자식을 못 놓게 하시면서. 그래서 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꼭 필요한 것이 없으면 그걸로 인해서 가난해지죠. 그걸로 인해서 진짜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나서 요한이 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왜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놀랐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들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너에게 임하셔서 뭘 하겠다 했어요? 잉태하겠다. 아이를 낳게 되겠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일이죠. 근데 사가랴에게는 예수가 오실 길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인물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세례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면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요한은 광야에,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의식, 그죠? 뭐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거 배우지 않게 광야에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요한은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외치거든.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지금까지는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떤 때가 왔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왔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오셨어요. 그 얘기야. 그 깜깜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뭐가 없어요? 암흑기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뭐가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죠? 뭔가가 이 속에서 풀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러한 때에 지금 찾아오셔서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하면서 요한이 뭘 했습니까? 세례를 줬어요. 죄를 씻는 의식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나서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어. 너가 지금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건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리아,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아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네 친도 엘리사벳도 얘 못 논다 그랬지? 근데 지금 6달 됐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창조할 때, 그죠? 있으라 하시니 다 있었죠.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씀이 능하지 없으면.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잉태하리라 잉태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나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뭘 못해요? 내가 죽는 자리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못 내려가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내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지도록 받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마리아는 뭐예요? 나는 죽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때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이거는 마리아는 정말로 뭡니까? 은혜를 입어줬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살려두고 나는 그대로 살려두고 하나님 나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하게 되죠. 근데 왜? 그죠?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여졌으니까 그렇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뭐 큰일을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그런 아무것도 아닌데도 뭘 하나 하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의가 생겨요. 하물며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가 생긴다. 이들이 그랬잖아요. 제사 드린 거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자꾸 그럽니까? 이런 거죠. 그 우리의 의라는 것은 그러대요. 누가 애기들이 엄마 젖 빨면서도 젖 빠는 것도 의가 돼. 자기 힘으로 빨아먹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게 하시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 드러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보는 그 눈이 없으면 한없이 우린 교만해져요. 교만의 끝이 없어. 그 교만은 언제 끝나냐? 넘어지면 끝나는데 넘어져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마귀를 닮았어요. 진짜 넘어져서도요 끝까지 그가 교만을 안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의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게 과정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아이가 그렇게 컸다라는 게 아니죠. 부모가 같이 합작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협업했다 그랬다 지금 된통 당하는데 합작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아이들이고 부모가 합작해서 키워놓고 사실은 부모가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 놓고 그 아이를 갑자기 뜯어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네 같은 놈을 언제 낳았냐 이래.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면 맨날 그렇게 헛소리하면서 살아요. 근데 마리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이 가난한 자가 되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죠? 이렇게 쓰셨구나. 그런 걸 지금 마리아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사가랴의 그 마리아의 찬양 뒤에 보면은 67절부터 사가랴가 또 그 연한 게 나와요. 근데 사가랴는 보면 굉장히 그 굵직굵직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심,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실제로 우리의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의 상태, 그죠? 나의 이 비천함, 이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런 자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절대로 안 섞어지는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섞여질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하실 때는 그래서 뭐요? 그 교만한 것을 다 흩으시고 꺾으시고, 그죠? 정말 흙의 자리로 갔을 때, 흙이 돼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마리아가 그래서 봅시다.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어. 이게 지금 예수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천한 몸인데, 이러한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얼마나 복이 있냐, 그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이 거룩하고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루실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울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죠? 그리고 이러한 나, 가장 낮아진 나, 비천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이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거나 같은 거죠. 우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배가 불러오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성육신 하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아기로 잉태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임마누엘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아까 예수라 이름 하라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강아지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강아지로 오겠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야 됩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빌어서, 그죠? 아기로 잉태해서 태어나. 그것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죠? 구주로 내 안에 오시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이 마리아가 뭐요? 대대로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입는다면, 그죠? 이것이 뭡니까? 대대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가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이오니 나를 만드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어디 자리로요? 나를 십자가로 넘겨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못 견디는 게 뭡니까?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꺾는 일이 오면 못 견디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 죽어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는 진즉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끝났을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위기가, 죽을 그 위기가 몇 번을 거쳐왔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 복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복 있는 여인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된 자로 세워지고 그 복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고 참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